조선시대 자손이 귀한 집에서 가문의 대를 이을 후손을 빨리 얻기 위해 미성년인 아들을 나이 많은 처녀와 조혼을 시키는 습속이 있었으니 대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가난한 집 처녀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상례였다. 생원날이 가마가 도착했습니다요. 하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최생원 내외가 허겁지겁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가마 속에서 곱게 신부단장을 한 복례가 매파에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예쁘고 참한 데다 복스럽기까지 한 신부의 모습에 최생원 내외의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감골댁 수고했네. 새끼 가마에서 시달리며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안으로 들이시게. 아니 헌데 이 수동이는 어디로 간 게야? 아까 장가 안 간다면서 대문 밖으로 내빼던뎁쇼. 하인의 말을 듣고 최생원은 가슴을 쳤다. 내 이 녀석을 그냥... 그 시각 수동은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정자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저기 수동이 아니야? 오줌 싸개가 장가를 간대요. 수동을 본 동네 개구장이들이 신기한 동물이라도 본 듯 몰려들었다. 니네 집에 각시 같은 가마 들어갔어. 각시가 구미호처럼 예쁘게 생겼대. 쉬, 나 장가 안 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수동을 보며 개구쟁이들이 왁자하니 웃었다. 수동아, 꼬마가 장가 가면 각시가 고추 떼어 간다더라. 나도 할머니한테 들었어. 구미호 각시가 고추 떼 가는 얘기. 고추 떼인 아이들 대궐에 데려간대. 그때 하인 덕세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도련님 거기서 뭐해요? 어서 내려와요. 날이 많이 화가 단단히 나셨다고요. 히씨. 수동은 잔뜩 약이 오른 얼굴로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날 저녁 화촉 신방이 차려진 방문 밖에서 어린 신랑에게 훈수를 들기 위한 신방지기 한악들이 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님, 신랑이 신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떡만 먹고 있어요. 신방지기 한악이 웃으며 귀에 대고 속삭이자 부인은 찢어진 문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 대황촉 아래 죽두리를 쓴 신부 복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투머리를 한 수동은 상에 놓인 떡을 누가 빼앗아 먹기라도 할 듯 허겁지겁 집어먹고 있었다. 아이고, 저러다 얹히면 어쩌려고 저러누. 부인은 아들이 걱정스럽기만 한데 안에서 신부의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체하십니다. 수정과 좀 드세요. 그러자 수동은 마지못한 듯 수정과를 받아들었다. 그 모습을 본 신방지기 안악은 탐복했다는 듯 아이고, 마님, 신부가 참으로 영리하네요. 이제 떡 그만 먹고 신부 쪽두리를 벗기라고 일러주게. 예, 마님. 신랑은 어서 신부의 쪽두리를 벗기시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당황한 수동이 어쩔 줄을 몰라 하자 복례가 살그머니 어린 신랑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이리 오셔서 제 쪽두리를 벗겨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 수동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나 앉았다. 서방님, 왜 그러셔요? 복례는 어린 신랑을 달래려는 듯 다가가는데 안 돼! 내 고추 떼가지고 그러는 건 나 다 안다! 순간 복례의 두 볼은 빨개지고 밖에서 지켜보던 신방지기들은 폭소가 터졌다.
최승원과 부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부터 복례는 철부지 어린 신랑을 상전 모시듯 어르고 달래며 시중을 들어야 했다. 워낙 자손이 귀한 집에서 늦둥이로 얻은 외아들이라 오냐 오냐 하며 키운 탓에 한 번 고집을 부리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런 어느 날 복례는 툇마루에 앉아 수동을 머리를 씻기고 빗겨주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머리가 하도 엉켜서 새 집을 짓겠네요. 으이치, 아프단 말이야. 고운 말을 써야 복을 받지요. 그깟 복 값이나 받아. 심통을 부리는 수동을 달래며 빗질을 하는데 박물장수 안악이 마당에 들어섰다. 새로 나온 얼레빗 있는데 한번 보시겠수? 복례가 대꾸가 없자 박물장수는 툇마루에 걸터 앉더니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아따, 젊은 색시가 애를 언제 낳았기에 이렇게 큰 아들을 두었대요, 글쎄. 어이가 없어 웃는 복례를 보며 안악은 이때다 하고 아첨을 늘어놓았다. 아따, 아드님이 엄마 닮아 참 잘생겼네요. 아, 장차 한 자리 크게 할 상이로구만. 그렇지요. 복례도 기분이 좋은 듯 맞장구를 치는데 수동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박물장수가 가고 난 후 머리를 다 빗긴 복례가 상투를 올려주려는데 수동이 팩 돌아앉으며 사정없이 복례에 따귀를 올려붙였다.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아들 취급을 해? 눈에 불이 번쩍하고 볼이 얼얼했다.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한 복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린 신랑을 번쩍 들어 행랑채 지붕으로 휙 던져버렸다. 박이 주렁주렁 달린 초가 지붕에 개구리처럼 엎어지는 수동을 본체 만체 부엌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외출했던 시부모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다. 수동아, 왜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최생은의 목소리가 들리자 복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만약 수동이 시부모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그녀는 시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동이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여기 큰 박을 딸까요? 저기 작은 박을 딸까요? 그러자 최생원이 기특한 듯 껄껄 웃었다. 박 따로 올라갔구나. 두들겨보고 좀 덜 익은 놈을 따도록 해라. 오늘 낙지 한 꿰미 사서 박속 연포탕이나 해먹자꾸나.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복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수동이 겉보기와는 달리 심지가 깊은 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복례였다. 오, 저기 봐. 수동이와 각시가 온다. 한 아이가 소리치자 정자나무 밑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의 고개가 일제히 쏠렸다. 갓을 쓰고 도포까지 입은 수동이가 복례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 오는 듯 뚝길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 야, 수동아, 어디 갔다 오냐? 우리랑 자치기하고 놀자. 이제 나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 수동이가 개구쟁이들을 내려다보며 허세를 부리자 도령복을 입은 달수가 안 입고 온 듯 비아냥댔다. 아이야, 이 돌대가리야. 천자문도 못 읽는 주제에 상투 들고 갔으면 개나 소나 다 어른인 줄 아냐? 어이구, 이 각시가 불쌍하다. 너같이 불황무식한 놈은 100년이 가도 어른이 못 되는 줄인 알아라. 그 말을 듣고 수동은 기가 죽은 듯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각시 앞에서 망신을 당해 더 분하고 창피한 듯
귓볼이 뻘개진 수동을 보며 복례는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수동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리세요? 복례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까지 천잠은 배우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자 수동이 한숨을 쉬었다. 난 달수 그 자식 말대로 돌대가리인지 암만 배워도 소용이 없어. 내가 하도 글 공부하기 싫다고 버티니까 아버지까지 포기하셨는 걸 뭐. 복례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수동은 둔재가 아니라 총명한 아이였다. 서방님, 나하고 같이 천자문 같이 읊어보지 않을래요? 각시가 천자문을 어떻게 알아? 어릴 때 오빠들 글 공부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나 같은 한 여자도 천자문을 익혔는데 서방님이 그걸 왜 못하겠어요? 어때요? 내가 읊어볼 테니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그러지 뭐. 수동이 호기심을 보이자 복례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하니라. 1월 영축하고 진수결장하니라.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이야? 수동이 골머리를 흔들자 복례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은 아득하여 가물가물하며 땅은 누르고 우주는 넓고도 크도다. 그게 그런 소리로구나. 서방님, 그럼 이번엔 한 자씩 읊어보도록 할까요? 자,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재밌다, 재밌다. 각시랑 공부하니까 참 좋다. 서방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요. 1월 영축하고 진수결장하니라. 1월 영축하고 진수결장하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하늘에 넓게 펼쳐져 있도다. 그런 뜻이로구나. 각시야, 한 자씩 가르쳐줘. 예, 서방님. 날일 달월 차령 기울축. 날일 달월 차령 기울축. 부부가 오순도순 글 읽는 소리가 밤하늘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렇게 발동이 걸린 수동이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니 복례의 예상대로 수동은 순식간에 서당 아이들을 뛰어넘어 고을에서 영재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 헌헌 장부가 된 수동은 그에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고 왕을 아련하니 임금님은 수동의 관모에 손수 어사화를 꽂아주고 치하하며 많은 하사품을 내렸다. 3일 육아를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수동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고맙소. 이 영광은 모두 당신 덕이었소.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자 진정한 스승이었소. 수동이 큰 절을 올리자 복례도 화급히 맞절을 했다. 당신이 왜 맞절을 하시오? 수동이 의아해하자
복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이 지붕에서 박을 따지 않았으면 이 몸은 필시 이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니 그 은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은 하늘 같은 제 서방님이어요. 부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 수동은 한평생 딴 눈 팔지 않고 연상의 부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한다.